샬롬,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빛교회 담임목사 민철영입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눈을 담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인사하지 마시고 이 말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입니다. 네,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날, 가장 결정적인 인생의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제가 깨닫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도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되는 것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목적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놀랍고 경이롭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내와 내가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그런 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의 자녀는 아내와 나의 특별한 사랑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소중한 선물이요 기쁨이다. 우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태어난 아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네, 우리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별로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데스티니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운명이나 팔자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운명이란 단어는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운명이라는 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며 자학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아팠던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이었습니까? 나의 사업의 실패가, 우리 가정의 불화가, 내 삶의 절망이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 운명입니까?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 이 자리에 있든 아니면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 앉아 있든 어쩔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태어나면서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체념하며 자포자기하는 운명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이 손금이 있는데 이 손금 안에는 변할 수 없는 운명이 그려져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운명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데스티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운명과는 다릅니다. 이 데스티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그의 뜻대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주 특별한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의 산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잔인한 이름의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계획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이고 아버지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치 우리 인생은 하얀 캔버스 위에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환호받을 만한 그런 멋지고 화려한 그림을 그리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그리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모두가 다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러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의는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을 디자인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은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업적 등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나의 인생을 설계하신 그 창조주가 계획한 대로 산 것, 이렇게 정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디자인한 설계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더 이 설계도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는가, 그걸로 결정되어집니다. 인생은 그림의 화려함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설계도에 충실하였는가로 평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스티니의 첫 번째 특징은 데스티니를 이룰 때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데스티니에는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데스티니를 이룰 때는 행복해지고 거기서부터 멀어져 가면 인생이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데스티니 속에 행복과 허무를 결정짓는 DNA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행복하지 않았다면, 뭔가 허무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게 생각되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나의 데스티니를 누리지 못하며 산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스티니가 음악인 사람은 음악을 할 때 행복할 거예요. 미술인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행복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하지만 진짜 데스티니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데스티니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허전합니다. 무엇을 성취해도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다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큰 성공을 거두어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보람도 없고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눈치를 보며 하는 거죠. 그러니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데스티니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짜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스티니의 특징은 내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 모세는 어떻게 자신의 데스티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까요? 모세도 처음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숨어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80년을 그렇게 허비해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그럴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는 거부죠. 모세는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알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였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자신의 데스티니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명을, 자신의 데스티니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의 데스티니는 나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내 생각보다, 내 능력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모습 그대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미는 힘들다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고구마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장미는 어디에 심어도 장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해 놓으신 데스티니의 DNA는 환경이 힘들다고 막히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창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DNA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길을 선택하기만 했다면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적인 일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독특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획일화된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 다른 목적과 계획, 데스티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어요? 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는 본래 공대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한 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가 물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목양의 사역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저는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회 없이 감사함으로 목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곳에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아닌 다른 길을 걷다가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아픔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나의 데스티니를 따라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길이 나의 데스티니가 아니었다면 이제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아시죠?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 그 아담의 데스티니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며 인간의 존재의 목적으로서의 데스티니가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아담은 안타깝게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때로는 못난 짓을 하더라도 속썩여도 그들은 그 존재만으로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는 존재만으로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간은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 데스티니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 아담이 못 이룬 그 데스티니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탄생을 약속하는 이야기 등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아담이 실패한 그 데스티니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아담으로 인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그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이 드디어 우리에게 전달되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 복음은 어떤 차별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 행복한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은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우리는 모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병든 자, 죄인들입니다. 오직 예수님 아니면 치유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죄에 대하여 조상 탓을 하거나 부모 탓을 하거나 사회 탓, 친구 탓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은 결국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인생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자신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스티니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고 또한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나의 데스티니는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는 그 여정에 함께 동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삼을 때 우린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 인생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의 이 시간이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무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임을 믿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병든 자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